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후에 잡은 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를 쓰시며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재주로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이사마의 아들 고리야를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와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유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하였으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신문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관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조덩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할 때에는 여호와께 짠 위로 곧 제사장 아론의 성지와 그의 아들의 의복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확장된 우리 예배당에서 첫 예배를 함께 같이 드릴 수 있어서 꼭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신 성도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 4년 반 전쯤 됐죠 벌써. 우리가 첫 예배당을 얻고 예배드렸던 그때가 갑자기 떠오릅니다. 그때는 겨울이었어요. 12월 2일이었을 겁니다. 토요일에 우리가 입당 감사배를 드릴 때 넘쳐났죠. 전국 각지에서 축하하러 오셨으니까. 근데 다 알지 않습니까? 12월 3일날 첫 주일 예배 때 저는 이제 기대를 했습니다. 아, 우리 가족 넷이 드리겠구나. 원래 그때 가정 예배 때도 사실은 성도들이 많지 않았고 주변에 친구들이 좀 오가는 정도였는데 그때 첫 예배당을 얻고 예배 드릴 적에 아무도 안 오겠구나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네, 맞아요. 강단 하나만 있고 맞아요. 그랬죠. 감사하게도 뜻하지 않게 첫 예배를 같이 드려주신 형제님이 계셨고 또 이렇게 확장하고 첫 예배 드리는 날 다시 한번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니 뭔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참 뜨겁습니다. 감사하고요. 근데 여전히 아직은 우리가 진행 중입니다. 보다시피 오늘도 저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일하기 위해서 옷을 타이를 안 매고 편한 옷을 입고 왔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어제 늦게까지들 청소하시고 뭐 각자 맡은 일 해주시다가 돌아가시고 한 8시쯤부터 이제 혼자 있었어요. 다 가라고 제가 이제 뒷정리도 해야 되고 예배 준비도 할 건데 딱 모든 사람이 또 떠나고 할로겐 등만 켜놓고 앉아서 있는데 저 뒷줄에 앉아 있었어요. 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이곳이 주님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이 가운데에 있으시길 원합니다. 이 공간이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가장 먼저 생각난 장면은 사실은 솔로몬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7년 동안 그 지은 성전을 생각하면서 그 부분이 나오는 열왕기상 5장에서 9장까지 여러 차례 읽어봤어요. 몇 번이고 읽어봤습니다. 그 중에 이제 본문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본문을 다시 잡으라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사실 계속 읽다 보니까 솔로몬의 성전은요. 글로만 보았는데 막 입이 떡 벌릴 정도로 대단한 성전이었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건축 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한 것도 모자라서 약 20만 명의 사람들을 7년 동안 동원해서 성전을 지은 엄청난 규모의 공사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규모에 걸맞을 정도로 성전 봉헌식 때는요, 소와 양과 해서 드려진 제물만 14만 마리가 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읽으면서 제 마음에 가장 불편했던 것 중 하나는 뭐였냐면요, 이 성전을 짓는 동안 언급되는 사람의 이름이 단 2명이었고 그 사람들만 부각된다는 거였습니다. 바로 솔로몬과 두로 왕이었던 히람입니다. 이 모든 공사가 마치 왕의 치적으로 보이는 것 같았고 또한 주인공 역시 하나님이 아니라 두 왕인 것 같아서 그래서 본문을 다시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찾은 것이 바로 오늘 같이 봉독하신 출애굽기 31장입니다. 출애굽기 31장은요,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광야에서 성막과 그 안에 들어가는 각종 기구 등을 만드는 장면입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어떻게 해라라고 구체적으로 명령하는 장면이죠. 솔로몬의 성전과 오늘 출애굽기 31장의 공통점은 일단 사람들의 이름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있었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차이점에 주목을 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차이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장 2절과 31장 6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6절입니다.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솔로몬은 아버지인 다윗의 대를 이어서 그냥 왕이 된 사람이었지만 부살레가 오홀리압은 수많은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성막을 만드는 책무를 지우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그 책무를 능히 감당케 하셨다는 겁니다. 3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31장 6절 하반절입니다.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솔로몬은 사실 선대왕인 아버지인 다윗이요, 일구어 놓은 재물과 명성을 바탕으로 성전 건축에 들어갔지만 부살레가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성막을 세울 수 있었다고 출애굽기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는요, 솔로몬의 휘황찬란한 성전보다는 바로 이 광야에 세워진 성막을 지향하길 원합니다. 물론 성전이 분명히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으로 세워진 광야의 성막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주님이 쓰시는 대로 사용되어져서 함께 세우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여러분들?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분? 다 해놨어요. 우리는 이사 중입니다 였습니다. 시리즈가 될까봐 걱정이 돼요. 계획한 건 아닌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제 말씀 듣는데 마음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성도님들이 많이 애를 쓰셨어요. 먼지로 뒤덮인 각종 교회 물품도 닦아내고 쓰레기도 모으고 의자도 정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 명으로 애를 쓰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요시야 왕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요시야 왕은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적에 남유다의 후반기 쪽에 있는 왕의 이름입니다.
사실은 그 요시아가 왕이 되기 직전의 왕들을 보면은 굉장히 악명이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는 우상 숭배를 위해서 산당을 짓고 바알 신을 위해서는 따로 제단을 쌓아 올렸고요. 요시아 왕의 아버지 므낫세의 아들인 아몬은 아버지를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결국 신하의 손에 죽는 결말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할아버지와 아버지 밑에서 요시아가 나왔는데요. 겨우 8살의 왕이 됩니다. 하지만 그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와는 달랐습니다. 역대하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그는 가장 먼저 마음을 고쳐 잡았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은 하나님께도 돌아갈 줄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같이 이 귀한 예배를 전세대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우리가 보기엔 앞에서 수작거리고 딴짓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그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께로 돌이켜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우리가 전세대 통합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꾸준히 드리는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요시아는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한 성전을 보수했습니다. 역대 3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아가 왕이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샬라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 전까지는 아버지 할아버지 때에는 성전에서 눈뜨고 보지 못할 일들이 벌어졌어요. 거기서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방법이 아닌 방식대로 재물을 잡고 가증한 일이 벌어지던 그 성전과 그 땅을 정결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먼저 마음을 고쳐잡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책무인 줄 믿습니다. 성전의 외형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들, 무엇보다 마음을 보수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다 보면요, 어느새 우리 마음 가운데 나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에 영향받은 개인 성도가 모인 교회도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성전을 보수하고 마음을 고쳐잡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 중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러한 공사 중에 은혜를 발견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주중에 내포 기독교 연합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내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교단을 초월해서 내포 복음화를 위해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별로 순회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회의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가입한 이후 처음 우리 교회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연초에 그것이 계획이 나왔고요. 사실 우리 교회 리모델링은 더 후에 사실은 세워진 거였습니다. 이상하게 이게 겹쳤어요. 그래서 되겠지라는 생각에 진행을 했는데 예배 2, 3일 전에 봤더니 도저히 안 되겠네요. 여전히 여긴 난장판이고 저쪽도 아무것도 안 되고 해서는 목사님한테 총무 목사님한테 목사님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 지난주에 예배 드려서 보시겠지만 좀 불편하더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모양이 돼서 모시자 해가지고서는 선배 목사님들과 지역교회 사모님들 모시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불편했죠. 한 20명 오셔서 딱 우리 교회 좌석이 20개인데 다닥다닥 다 붙어 앉으셨어야 하고 저기 또 에어컨도 설치가 안 돼 있어서 그날 또 날도 더워가지고 선풍기 열심히 돌려도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다른 교회 같으면 미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켠에 테이블 세팅해서 차와 다가도 준비하는데 그럴 공간이 전혀 없었죠, 우리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가운데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재밌었던 게 뭐냐면요. 분명히 예배 장소는 저쪽이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이 안 보여요. 시간이 다 됐는데. 봤더니 다 여기 와 계셔. 공사판에 난리 났는데 여기 먼지 날리고 막 바닥에 못도 굴러다니고 하는데 다 여기 와 계시면서 찬찬히 이렇게 둘러보시는 거예요. 팔짱 끼면서 이렇게. 제가 그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왜냐면은 이 내포 지역이요. 특성상 뭐 길어야 6, 7년 전에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하나같이 개척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같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처럼 얼마 전에 불과 몇 년 전에 이런 공사를 했던 것이죠. 물론 더 규모는 컸을지도 모르지만은 목사님들은 그때 아마 생각이 나셨던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요시야 얘기를 조금 더 연결해서 하자면은 요시야 왕은요 그렇게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을 보수하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역대하 34장 14절에서 19절이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hil기야 제사장은 주님의 성전에서 궤에 보관된 돈을 꺼내다가 모세가 전한 주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사반 서기관에게 자기가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그 책을 사반에게 주었다. 사반이 그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보고하였다. 임금님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그대로 다 하였습니다. 또 주님의 성전에 있는 돈을 다 쏟아서 감독들과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나서 사반 서기관은 hil기야 제사장이 자기에게 책 한 권을 건네주었다고 왕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사반은 그 책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다. 왕은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 성전을 보수하던 중에 율법책,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신명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출애굽을 시키셨는지, 또한 그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대하셨는지, 이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었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그 명령하신 조목조목 하나하나의 이야기들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다 들어있는 것을 요시야 왕은 발견했습니다. 그 율법책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은 뒤집어집니다. 요시야 왕부터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변화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유월절이 회복되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공사 중에 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현재 공사 중인 우리 교회에게 주는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공사 중에 이 시간을 통해서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전히요,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두가 이 기간을 통해서 각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길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평생 공사 중인 인생을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건물이 낡고 바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세상에 물들고 영향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과감히 다시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사판으로 변해버린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호통치시고 뒤집어 엎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심을 받고, 또한 우리가 성전됨으로 인하여서 정결하게 원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붙잡고 살길 원합니다. 여전히 공사 중인 우리 교회를 기억하면서 우리 속에 세워진 성전도 날마다 주님의 만지시는 공사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